마음 같아서는 하나님께 크게 박수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염려로부터의 자유, 염려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주사 맞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만약에 계신다고 하면은 조금 정신의 문제가 조금 정신과로 좀 가보셔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릴 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반에 한 60명씩 이렇게 뛰었는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러 나오면은 복도에 하고 이렇게 줄을 쫙 서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예방 주사를 맞습니다. 앞에서부터 주사 맞는데 보면은 특히 남학생들은 여학생들 때문에 그런 표정을 잘 못 내는데, 여학생들은 얼굴에 벌써부터 울고 어떤 사람들은 기절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사 맞을 때에 1번이 가장 아플까요? 60번이 가장 아플까요? 1번은 주사 맞고 하고는 나오면 그만인데, 뒤에 있는 저 뒤에서 줄 서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앞에서 주사 맞으면서 나오는 인상마다 자기의 고통이 됩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염려라고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양약이 뭡니까? 좋은 약이라는 것이죠.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근심이 많으면 얼굴이 시커멓게 되어져요. 근심이 많으면 피부가 아주 거칠어지게 됩니다. 염려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다윗은 시편 31편 9절에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라고 호소하며 하나님께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근심이 많으면 우리의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침체하게 되고, 우리의 육체는 시들시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이유로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가 동시에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물은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것이 내 손 안에, 내 눈 안에, 우리의 가시권 안에
들어있지 않게 되면은 그때부터 염려하고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손 안에 들지 않는다고, 내 눈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제물로 대표해두는 나와 관계되는 세상 문제들이 내 생각대로 내 눈앞에서 해결되지 않고는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현상이 바로 염려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25절에서 말씀하는 의식주에 대한 고민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했습니다. 우리가 나의 생존이나 생활과 관련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쫓깁니다. 우리는 염려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속에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염려하는 사람에게 너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너가 살아갈 의식주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우리에게 살 길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 것인지, 이 세상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것들만 쳐다보며 살 것인지, 그것에 매여서 우리가 꼼짝 못하게 될 것인지, 우리의 중심에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성도란 그 신분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세상 것에 얽매여서 세상적 것에 종속되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공중의 새가 이 먹이를 구하는 이런 그 생산 활동, 또 이것을 저장하는 저장 활동을 따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추운 겨울을 잘 지나가고 그렇게 생존하고 있다면은, 하물며 그들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께서 어찌 돌보시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양식 걱정을 전혀 하지 아니해서 식량 생산 활동을 밀어버리고 언제나 그냥 빈둥빈둥 살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항상 거기에 우리가 의식주에 매여서 땅만 쳐다보며 사는 삶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삶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지는 않는다고 주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뿐이지,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그렇게 살아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말씀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세상의 염려로 점철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인위적인 삶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답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백합화를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8절 29절에 보십시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호젓한 산길을 걸어 보십시오. 산길을 걷다가 보면은 종종 아직까지는 아마 있을 겁니다. 길가에 특히 바위가 있는 곳이나 또 비가 오면은 물이 흐르는 도랑 근처나 이런 데는 아주 붉은 나리꽃이 예쁜 자태를 하고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꽃을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싹 지나가 버립니까? 아니면은 시선을 두고 발은 움직여도 한참 동안 그 꽃을 쳐다봅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예쁜 꽃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한참 동안 그 꽃에 시선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쳐다봅니까? 예쁘니까. 예쁘니까 그 바라보는 거죠.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 백합화가 나리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합화가 나리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나리꽃이 백합과에 속하는 식물이죠. 아주 다양한 빛깔의 백합화. 그리 이야기하면은 저보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다양한 색깔의 백합화. 백합화는 흰 꽃이 백합화지. 여기 백합화 있잖아요. 희잖아요, 백합. 근데 백합이라고 할 때에 백자는 흰 백자가 아닙니다. 아시는 분, 미리 알고 계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흰 백자가 아니고 일백백자예요. 합은 모일 합자입니다.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 백합 꽃이 예쁘다고 해서 바로 이 백합화를 보면은 이 백합화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디자이너가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아주 값비싼 명품 화장품을 발라가지고 그렇게 예쁜 것도 아니지만 어느 곳에 피어있든지 철따라 피어있을 때 그 꽃을 보는 사람들마다 야, 참 예쁘다,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의 사랑을 받습니다. 꽃꽂이 하는 권사님 사랑을 받아가지고 자주 소재로 올라와요. 주님은 솔로몬이 아무리 화려한 왕국으로 치장을 했다고 해도 이 백합화 한 송이만도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합화는 스스로 아름답게 되리는 치장으로 염려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크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30절 말씀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백합화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귀한 너희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의식주의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그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는
백합화보다도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믿음도 좋았지만은 염려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그 풍랑에 작은 배가 곧 침몰될 것 같이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런,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렇게 주무실 수 있겠나 싶기도 하고, 얼마나 편안하셨으면 그런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아이고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빠져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우리가 지금 빠져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막 그렇게 했었어요. 이 베드로는 용기도 있었지만은 염려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때에, 주님 어떻게 물 위로 다 걸어오세요? 주님 저보고도 물 위로 걸어오라 한번 해보세요. 걸어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걷는데 예수님처럼 그 물 위를 걷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바람이 쓱 보니까 물이 울렁울렁 하거든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걸 보고 무서워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세상 염려거리에 함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전이나 이후나 바람이는 바다랑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쳐다보고 나아갈 때는 그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었지만은, 주님에게서 시선을 옮겨서 바로 이러한 세상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는 깊은 염려의 수렁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깊이 알고부터는 점점 그의 신앙이 성숙하고 마침내 염려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거리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훗날 이 베드로가 권고한 내용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는데, 여기 맡긴다는 말은 아주 명확한 의지를 말하는 뜻입니다. 의지의 표현이에요. 결과에 연연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처분에 내가 완전히 맡겨드리겠다는 이런 확실한 선택과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명확하게 내가 염려하지 않고자 하는 그 염려를 우리가 거부하고 그 염려에서 우리가 돌아서는 바로 이러한 확실하고 명확한 그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염려거리가 여전히 산적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전개되는 그것들이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그것으로 내가 원하는 그 범위 안에 이렇게 들어와야만 비로소 염려를 내려놓는 그러한 습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지 않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맡겨드리는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간직하게 되면은 염려거리가 찾아올 때 그 염려거리에 대해서 내가 붙들고 있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 이제 염려거리를
주님께 맡겨드렸으니까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자가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기를 믿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 안에 들어있는 그 맡김이라는 것은 결과의 모든 부분까지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를 맡기지 못하면 그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의심으로 찾아오고 언제든지 우리 자신들을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아이고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는가 보다, 내 뜻대로 안 되니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떤 것은 세월이 지나서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되었으면 아이고 큰일 났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희 아이들은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빠가 목사가 안 되고 원하는 대로 했으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참 높아요, 그래요.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들으지는 못하지만 그때는 안절부절하고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왜 이 기도의 제목을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고 점점 다른 길로 가지. 이게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거의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돌아보면 안 되는 것이 너에게는 복이란다, 나중에 보면 그래요.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그 결과까지도 맡겨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이 돌보심을 베드로가 수도 없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염려보다는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주나 세상 사이에 염려하다 보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뒷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내가 다른 것부터 하고 주님 찾아와서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33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31절과 3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날씨는 뭐 그냥 그렇게 석 잠이 올 시간은 아닌데 잠자는 것도 습관이에요. 한번 습관이 들면은 자꾸 잠이 와요. 그런데 간밤에 8시간을 잤는데도 잠이 오거든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내 혈관에 조금 이상이 혹 있을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봤거든요. 저 그때는 무식해가지고 몰라가지고 자꾸 졸고 있어. 예배 시간에 어디 좋으냐고 말이야. 예배 시간에 좋은 분들은 딱 두 종류입니다. 11시 예배에 좋은 분은 딱 두 종류예요. 병이 있든지 아니면은
옛날에는 새벽 기도부터 하니까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 또 아침에 와서 주일학교 돌보고 뭐하고 힘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아침부터 피곤해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했어.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들이 잘 줍니다. 옆에서 졸고 있거든. 아유, 저분 장로님이신가? 저분 권사님이신가? 저분 주일학교 교사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되는데, 또 나무를 예배 시간에 앉았다면 졸아서 제가 나무를 했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모르고 병원에 빨리 가보시라 안 하고 자꾸 나무래기만 했는데, 그 교회를 떠나고 몇 달 안 있다가 돌아가셨다는 거를 갑자기 알고 보니까 이 혈관에 피가 안 통해가지고 혈관이 막혀가지고 산소가 부족해서 자꾸 졸고 있는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30대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졸아도 저는 이해하려고 밤에 야근하고 오셨겠지 이해하려고 무척 노력하는데, 영의 말씀이 안 들리면 육체라도 좀 쉬고 가야 되지.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집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하나님의 관심사를 우선해야 되고,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뭐 어디 나가서 특별한 전도자가 되지 않아도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체나 들고 오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에게 기회를 타서 내가 믿는 이 하나님, 내가 믿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해서 저들이 알게 해볼까, 이런 관심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내릴 때도 여러분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성품상으로 그 사람이 사람이 좋아서 아무나 보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렇게 지낼 수도 있지만, 내가 예수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밝게 웃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전도해 보면은 전도가 요즘 말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말하면은요, 뒤에다가 지나가면서 야 네가 니나 잘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섬김의 자세로 평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사로서 우리의 삶이 바탕이 될 때에 우리의 언어에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요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믿는 대로 사는구나, 저분은 믿는 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선해야 되고, 바로 이런 관심사에 우선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염려라는 것은 성도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염려는 누구의 몫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믿고 염려를 중단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에 개입해 줄 이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자신이 무슨 문제를 붙들고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염려거리가 있으면은, 염려거리는 항상 있어요. 염려거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첫째로는 염려거리가 있을 때마다 내가 성도지, 내가 이 염려거리에 붙들려서 그렇게 내가 살아서는 안 되지, 이 염려거리는 성도의 몫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몫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염려거리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이 염려거리는 내 몫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염려거리가 찾아올 때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의식주의 문제나 세상의 것들에 내가 온갖 관심이 빠져 여기에만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을 원위치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는 의지적인 기도를 습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나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서 염려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얼떨결에 아들하고 딸하고 결혼을 다 시키고 나니까 저를 보는 사람이, 목사님, 이제는 걱정거리가 아무것도 없겠습니다. 그래, 걱정거리가 아무것도 없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딸이 만삭입니다. 아이 낳으면은 저 어떻게 잘 돌아봐 주지? 집사람이 지금 벌써 몇 달 전부터 지금 아마 신방도 못 따라갈 것 같고, 신방 가는데도 잘 못 따라갈 것 같고, 새벽 기도를 애기 놔두고 새벽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 어느 교회요, 우리 시찰 안에 어느 교회인데요, 그 따님이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어디 멀리서 있는 바람에 그 따님이 이제 딸을 낳아가지고 목사님 가정에 좀 키워달라고 맡겼대요. 그러니까 24시간을 아이를 돌봐야 돼요. 아주 영아 때부터. 그래 돌보니까 밤에 새벽에 새벽 기도를 잘 못 나오고 이랬는데, 한 번은 재직해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두 번 나올까 말까 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새벽 기도를 빠지대요. 사모님 새벽 기도를 빠지면 됩니까? 그래. 목사님이 좀 마음이 좀 언짢더라고요. 자기는 새벽 기도 잘 오지도 않으면서. 그래. 앞으로 걱정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도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지금 데모하시는 분이 혹 계실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걱정은요, 염려거리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파도와 같습니다. 요 문제 해결되고 나면 저 문제가, 요 문제 해결되면 저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 염려거리에서 자유롭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염려거리가 있을 때마다 성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아니, 기도와 간구, 여러분 염려거리 있는데 성도가 기도 안 합니까? 간구 안 합니까? 간구하고 조금 있다가 그 해결 안 되면 여전히 염려거리가 내게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과까지도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이 염려거리 제가 해결할 수도 없고요, 제가 저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내게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이 되든, 아이고 이게 말이 어렵나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때 내 중심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면 기도 응답받으신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람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생기면 반사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그래, 염려 이거 내 몫이 아니야, 이건 안 믿는 사람 몫이지, 염려는 성도의 몫이 아니야. 혹시 하나님 이 염려거리 찾아오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잘못한 거 없는지 내가 한번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꾸면서 염려거리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가장 선하게, 가장 좋게.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있는 이 말씀의 응답이 염려거리를 제대로 처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염려거리가, 환난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